사도들이 잡혀서 공회 앞에 서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겨도 초대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내부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 본토 밖에 거주하고 살아가는 유대인인데 그들 중에서 이제 2세대 유대 본토 밖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문화, 헬라의 문화에 어릴 때부터 익숙하고 그 안에서 교육받고 자라난 유대인들이죠. 물론 언어도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토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비록 핏줄은 같지만 언어가 틀리고 또 자라온 문화적인 그 배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고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유대의 그 율법에 대하여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더 보수적이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더 융통성이 있고 또 로마 문화에 대하여서 로마가 식민지를 다스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서도 좀 더 온화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반목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생각의 방식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또 언어적인 소통도 좀 원만하지 않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초대 교회에서는 과부들을 구제하며 돌보아 왔습니다. 나이가 많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과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을 돌보아 온 거죠. 먹을 거리들을, 식량들을 이렇게 제공하고 하면서요. 그런데 교인 수가 단기간에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일부 과부들이 이러한 구제의 대상에서 누락이 된 겁니다. 그것이 이 갈등의 시발점이고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은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만 그 구제에서 누락이 되는 것으로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들만 누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소외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놓고서 사도들이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오늘 읽은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의 이런 행정과 또 구제사업 같이 여러 일들 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권이 있기 때문에 돈과 또 먹을 것과 여러 가지 재화가 오고 가는 그러한 곳에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더 귀하게 보고 또 그런 것들 더 얻고자
얼마든지 이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교회가 구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를 건축하거나 교회의 부동산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원만하게 아무 문제 없이 다 같이 인도를 받겠지만 그 중에는 육신적인 것에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서 얼마든지 이러한 갈등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냐, 어떤 일꾼을 세웠느냐, 그 방식이 민주적이었느냐, 그 일꾼들의 자질이 어떠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하여서 어떤 방향성을 주시고 또 앞으로 세우실 일꾼들을 두고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갈등이 있어도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정을 하는 이유, 일꾼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정말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적을 잊은 채 일만 하기 쉽습니다. 이건 역시 사단이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에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을 하고 일꾼을 세우는 근본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의 사명, 그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교회당을 옮기기도 하고 또 매매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그들의 육신적인 삶을 도와야 하기도 합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사회적인 활동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 사명이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들의 육신을 돕는 것 아닙니다. 그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육신적인 일도 하게 되는 거죠. 육신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목적, 이유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데에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의 그 영적 문제에 빠져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인생들을 쥐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합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육신적으로 밥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살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육신적인 문제, 재앙과 저주가 시작된 그 시작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죄에 빠져서 그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둘째로, 교회의 갈등도 성령께 맡겨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갈등을 조정하고 구제의 일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7명의 일꾼을 세웠죠. 7명의 집사를 안수하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사람을 세워서 그 교회의 일을 잘 처리했는데 어째서 성령께 맡기는 것이라고 합니까? 초대교회가 어떤 사람을 세웠으며 어떻게 세웠는지를 잘 보았으면 합니다. 세워지는 일꾼의 기준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사도들이 세워질 일꾼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일을 맡길 만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 그리고 성도들의 칭찬을 받고 있어서 갈등을 중재하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과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아니면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믿음도 주시고 성령의 인도도 받고 지혜도 있고 성도들의 칭찬과 인정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준비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일만 하는 사람이었냐? 아니죠. 사도행전 6장의 그 뒷부분들을 쭉 읽어보면요, 또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때 세워진 7 집사들이 현장에서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8절에 보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에 충만하여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일하고 교회 밖에서도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러한 일꾼들을 어떻게 세웠느냐? 사도들 자신이 직접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하라고 말합니다. 보통 지도자들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세상이 다 그러하고 또 교회 안에 지도자들도 그런 경향들이 있지요. 사람들은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분명히 이 갈등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일어난 갈등인데 그들에게 이 갈등을 해결할 사람을 직접 세우라고 맡깁니다. 물론 기준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래야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꾼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도들은 주권자이신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주권적으로 일을 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기에게 합당한 일꾼을 세우실 것을 사도들이 믿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생각에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자기가 원하는 일꾼들을 세우실 것을 사도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교회 안에 일어난 갈등을 성령께 맡기고 있다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자기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밖에도 그리고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정도의 문제도 옵니다. 초대교회 때는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밖에 핍박이 있든지 교회 안에 갈등이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것에 매이지 말고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갈등을 성령께 맡기고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가 있었을 때는 성령께서 직접 처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 안에 다른 갈등이 또 일어났을 때는 성령께서 이렇게 일꾼을 세워서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았을 때에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주께로 돌아오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초대교회가 교회에 맡기신 그 사명, 그 본질을 놓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일꾼 세우는 것을 기뻐하셨고 또 그 일꾼을 통하여서 교회 안의 갈등들을 해결하셨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셨음을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고 성령 충만하여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할 것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 우리가 교역자이든지 중직자이든지 렘넌트이든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교회 안과 밖에서 맡기신 말씀의 사역,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러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신의
매여 있지 않게 하옵소서. 오로지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 말씀이 흥왕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지역에서 이 복음을 듣고 축계로, 교회로 성도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